부르기로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도와서 또 그 교회를 또 도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열심히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이제 안수 집사로 임직을 했죠. 그런데 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집사가 목사님의 속을 썩이는 거예요. 사사건건 퉁퉁거리고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안수 집사를 동생처럼 또 조카처럼 나이도 어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제 좀 더 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도 해주고 조언도 했겠죠. 그렇지만 이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이 집사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의 이 조언이 뭘로 들리겠어요? 잔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잔소리로. 그래서 목사님만 만나면 퉁퉁거린 거죠. 그리고 뭐 거꾸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라면 딴 거 가서 오고.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저 집사가 요즘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집사를 주의 깊게 살펴봤대요. 이 목사님의 생각과 그 집사의 생각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가 목사님의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만나기만 하고 퉁퉁거리고 그랬던 것이죠. 자기도 이제는 평신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도 안수 집사가 되었다는 거죠. 나도 이제는 중직이다 이거죠. 항정직이다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몇 개월을 지났어요. 그래서 몇 개월을 지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집사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된 거죠. 물론 뭐 다른 기도도 하지만 그 집사만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집사 때문에 도저히 내가 목회를 못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딴 교회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집사를 딴 교회로 보내주시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이 목사님의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셨겠어요? 네가 문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목사인 네가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또 한참을 기도했대요.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를 했죠. 왜 내가 문제냐고 이제 그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가 어떻게 맞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을 바꾸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럼 뭐 더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 이제 결정이 됐는데 내가 바꾸면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 마침 권사 한 분이 쫓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지금 교회 중직들이 다 모였으니까 거기로 갑시다. 목사님 오셔서 회의 좀 합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을 따라서 가봤더니 거기에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중직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권사님들 중에서 제일 거창 권사가 탁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저 안수 집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안수 집사가 목사님 때문에 내일 교회를 떠난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종주먹을 대는 거예요. 목사님 황당하죠? 그렇죠? 아니 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게 황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탁 치는 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네가 문제라는 이 생각에 도달하게 됐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목사님은 생각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를 시키시고 그래서 또 이때를 위해서 네가 문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결정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죠? 이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중직들 앞에서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직들은 목사님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변명을 하면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바꾸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였던 중직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아니 벙벙한 거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이때 이런저런 변명을 했다면 거기 있는 중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직들이 한바탕 소동을 벌였을 것이고 목사님한테 종주먹을 대고 아마도 목사님이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시인을 하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중직들이 다 할 말을 잃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목사님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상상이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를 쉬면, 우리 인간이잖아요. 잠시라도 기도를 쉬면 그때 우리에게도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갖고 놀아요. 혈기가 되살아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 싸우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건드리면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속에서 부하가 치밀죠.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화를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정당한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잘못했겠어요? 목사님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뭔가 잘해보려고 한 거지.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그게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굳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우리가 배가 고픈지, 또 우리가 어디가 불편한지, 또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를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넘기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오르게 되죠. 그때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열왕기상 7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뭘 달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작은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겸손인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게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여러분들이 항상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미천하고 여러분들은 높고 나는 미련하고 여러분들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의 주인이에요? 자기의 주인인 거예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죠. 이것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시는 말씀이시죠.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 솔로몬 자신이 오래 사는 것, 이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솔로몬의 이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나서 그 백성들의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언급되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거죠. 애굽에. 아무튼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자라고 오늘 본문 앞에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가 이 사도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왔다는 것이죠. 윗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 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만난, 여기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이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도대체가 이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때 이것을 본 거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다 바울이 느낀 건데, 아무튼 당시에 그 제자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을 하면 사고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짜증을 내게 돼요. 짜증이 나게 돼요. 오늘 교회 가서 청소 좀 해야지. 그러고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 올라왔어. 자기 혼자 올라온 거야.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이 인간들 뭐하고 아무도 안 와.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해도 힘이 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짜증을 내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실적으로 하는 거죠.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짜증만 내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인간은 하나 손아도 깐딱 안 하고 저러고 뻔뻔히 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짐작한 대로 그곳의 제자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하고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헌신하는 것하고는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왜 감사를 하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구한테 감사를 해?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공치사를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은 뭐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감사해줘요. 목사님 수고했어요. 우리 집사님 수고했어요. 이렇게 집사님이 하니까 막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이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번듯번듯해. 이렇게 하면서 해주길, 칭찬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우선 자기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사람들이 모든 것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어떻게 내가 교회 와서 일을 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땀을 흘려 일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셔서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일하든지 말든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고 일을 하니까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당시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요,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은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지사 교회에 올라와서 헌신할 바에야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때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도리가 아닌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억지 춘향으로 하려면.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 우러나서 기꺼운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헌신해야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이고, 이런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의 이 말에 따라서 제자들이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았죠. 성령의 임하심을 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7절 어떻게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수시로 기도를 해야 돼요. 늘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참 가당치 않은 얘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기를,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것도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어떤 일이도 참을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가 있었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뭘 어떻게 깨닫게 해줘요? 네가 문제야. 걔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 집사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나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권 집사님이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장을 우길 거 아닙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잘못이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고개를 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 이 세상은 다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하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잘난 놈들만 있어. 만약에 이 목사님이 중직자들의 이 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자기를 주장했더라면 아마도 그 교회는 분열되고 말았을 거예요. 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중직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직도 건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실 때 아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선택함을 받고 일꾼으로 사용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어떤 그릇이 쓰임이 받아요? 깨끗하게 비움으로 말미암아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그릇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신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의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비우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그릇을 내가 비워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쓰임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그릇이에요? 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 되었든 간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양지교회 성도님 모두가, 형님들 모두가 2021년도에 더욱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선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쪼록 우리 양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귀하고 선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